코칭 심리학자인 김윤나라고 하는 분이 쓴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말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 그 말그릇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흔히 사람들은 그 백골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밥 먹는 밥그릇 있잖아요. 어떤 분은 백골이 커서 밥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작아서 밥을 조금 먹어도 또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처럼 사람에게는 사람이 말을 담을 수 있는 말의 그릇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의 그릇이 작으면 자기가 한 말을 더 이상 그 그릇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그 말을 쏟아내야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의 그릇이 커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도 내가 말을 하고도 여유가 있는 그런 말그릇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말그릇은 어떤 사이즈이십니까? 이분의 책에 사람들의 그 말의 그릇의 크기 때문에 말하는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 가야 되는데 정말 꼭 가져가야 될 중요한 그 자료를 후배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아니면 정말 중요한 장소에 정말 꼭 가져가야 될 것을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첫 번째 반응, 폭포수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야, 너 정신이 있니 없니? 너 그거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 몰라?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일을 하는 거야?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호수형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떡하겠어. 호수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수도꼭지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정말 나 당황스러웠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다음부터는 서로 확인을 좀 하자.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 폭포수처럼 그 일에 대해서 쏟아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내 안에 담아두고 호수처럼 다 묻어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도꼭지처럼 때로는 그 물을 흘러내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물을 잠그기도 할 수 있는 유형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사실 그 말하는 사람을 담게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말의 씨앗은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은 신비로워요. 우리의 쓰는 이 언어는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습니다.
언어는 에너지가 있고요. 언어는 파동처럼 우리의 밖을 나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씨앗과 같아서 그 씨앗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말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면 너희들은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나 교사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생을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온전하게 쓸 수도 있지만 그 말 때문에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말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경찰이 말 한마디로 차를 세우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차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을 통해서 오늘도 말이 씨앗처럼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 때문에 그 열매를 걷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달리는 말, 홀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이 제 마음대로 달릴 때 입에 재갈을 물려서 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큰 배가 방향을 잡는 것은 작은 그 키로 방향을 잡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보잘것없는 혀와 같은 이 혀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어질 어려움과 그 혀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해야 될까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잠언 18장 2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거미가 자신의 몸에 나오는 그 거미줄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그 말로 우리의 집을 짓고 그 안에 우리가 열매를 거두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로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복이 그리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려 기름같이 시편 기자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축복의 말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내뱉는 부정적이고 저주적인 그러한 말은 그 말이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함부로 말을 많이 했잖아요. 욕을 해도 정말 그의 인생을 망가질 만큼 힘든 욕을 우리 옛 어른들은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그의 인생이 망가질 만큼 다 쏟아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에 그 씨앗의 열매가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오늘도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은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는 우리가 길들일 수 없사. 그 혀가 한마디 내뱉으면 그 말 때문에 온 산을 태우고 남을 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런데 내 주위에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내 주위에 내 마음을 격려하고 세워줄 사람이 더 필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기에 좋았도다. 토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다.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오늘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물이 나눠져라, 공중에 새가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의 열매는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입을 떠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창조하고 아름다운 말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음행 중에 걸린 그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이 여인을 돌로 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이 여인이 그 여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이용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여인 앞에 다가오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뱉는 그 이야기는 정말 옳고 정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 여인의 사랑하는 마음과 그 여인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 옥매이고 싶은 말, 이 여인을 향해 죽이고 싶은 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향해 살리는 말보다는 그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의 배우자를 향해서 또 우리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창조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쏟아내오는 폭포처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영혼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 말을 내가 오늘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쓰러져 있는 그 영혼들마다 그 영혼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를 계속 죄를 져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그러나 그 영혼이 그 죄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들을 향해서, 그 마태를 향해서, 삭개오를 향해서 그 영혼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내가 내 입으로 나가는 그 말 때문에 오늘 낙심하고 우울해 있는 우리의 자녀가 엄마 아빠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금 살아나고, 마치 나사로가 죽어있는 나사로가 일어나서 칭칭 매어져 있는 그 모든 세마포를 다 풀어내고 일어나 걸어나가는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식구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교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에 말그릇을 키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그릇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죽음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창조의 말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말을 몇 시간 정도, 며칠 정도는 생각하며 할 수 있겠죠. 아, 그래, 맞아. 나도 나의 말 그릇을 한번 키워보자. 아, 폭포수처럼 되지 말고 내 입술에 수도꼭지를 한번 달아보자. 성경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육신을 입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혀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쏟아내게 되어지면 오늘 캘리포니아의 모든 산을 태우는 그 통제할 수 없는 불처럼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막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자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한 성도의 가슴에 불화살처럼 박혀서, 여러분, 우리가 쏟아낸 말의 생명력이 얼마나 오래될까요? 우리가 쏟아낸 말의 생명력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 들었던 그 말 한마디의 상처가 나이가 들어서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엄마가 어렸을 때 내게 했던 그 말 한마디를 평생 붙잡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평생 동안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줬던 그 사랑의 말 때문에 내가 평생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처럼 말의 생명력은 평생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의 힘과 능력을 제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말을 제어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쏟아내는 말, 우리가 하는 말은 사실 나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미 그 시위에서 화살이 떠난 활처럼, 이미 지나가 버린 내 세월처럼 말이 한번 툭 튀어나오면 그 뒤에 그 말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칭을 받고, 언어의 코칭을 받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노력해야지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훌륭하게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늘 언제나 우리의 모습 속에 툭툭 우리의 말이, 우리의 본성의 죄성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의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뭐지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했던 그 말들이에요. 야, 너 저기 가서 벽돌 가져와, 너 저기 가서 물 가져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했던 그 말들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그 혀를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 말들을 하던 그 혀가 언제 다스려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성령께서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혀가 성령님 안에서 지배되어지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혀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의 혀를 다스렸던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사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로 말합니다. 오늘 그러기에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말은 나를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내 마음을 가꾸는 것,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인 것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오직 법을 지키는 그의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어를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어떠한 사이즈든지 그 마음의 그릇을 성령님께서 다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오늘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할 수 없게 하는 그 모든 말들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말해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밝고 유머가 있으면서도 천박하지 않는, 또 쉽고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는 그런 말, 감정적이진 않지만 따뜻한 말,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오늘 교회에서 권사님이 나에게 해준 그 말이 오늘 내가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 장로님이 나에게 해준 그 말이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해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안에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언어를 나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